자, 우리가 특세 2주차 마지막 주간, 마지막 주간이요. 벌써 짧다 생각이 듭니다. 한 4주는 해야 특세했다 하는 정도 할 텐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 해서 또 조금은 압축했고요. 가능하면 이제 4주, 연말 연초는 4주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필요한 능력, 우리 지난 주간에 5가지 능력 기억이 나십니까? 난관을 뚫고 나아갈 돌파력,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 자, 고난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불신 세상의 도전에 맞서는 결단력, 그리고 역경의 짐을 견뎌내는 인내력. 그러니까 힘의 원리라고 하는 건 각각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 하나를 들 때도 이 근력이라고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전체적인 왜 면역력이라고 하죠? 근지구력이라고 하고 이런 어떤 체력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으로 지금은 분석해서 살펴보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을 총합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서의 믿음의 힘, 그 능력을 그렇게 다시 한번 익히고 또 회복하고 또 역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짤막한 간증, 나눔 이렇게 실어드렸는데요. 보니까 개인의 형편이나 또 멀리 타 지역으로 지금 가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또 새벽에 온라인으로 동시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곳에서도 개인의 골방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이 특세 헌금을 내시는데 정말 빼곡하게 그 감사 특세 헌금 봉투에 기도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기도해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참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정이 너무 절박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걸 정말 기도문으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면서 결단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고백이 틀려지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 있는데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날 때 동일한 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절로 감사가 생기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인 제 마음도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보면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고 어떻게 정말 더 기도해 드리고 싶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집중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집중력이에요. 이기는 힘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은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문제에 파묻히게 되고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문제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역시도 기도의 집중력, 또 집중력 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가 매우 곱하기 한 10, 100 해야 될 만큼 산만한 시대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금붕어 IQ 얘기를 하잖아요. 금붕어의 집중력을 한 9초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금붕어랑 우리 인간이랑 비교하면은 자존심 상할 일인데, 2015년에 캐나다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성인 뭐 몇천 명 단위로 뇌 주파해서 검사한 결과인데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금붕어의 주의 집중력보다도 1초가 모자란 8초대로 떨어져 있는, 그거 엄청난 거죠. 성인들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죠. 어제도 제가 예배 시간에 보니까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관리를 잘 못해서 울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한데 막 울려요. 울리고 뭐 연신 사실은 막 알림 문자 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일하느라고 어디 웹사이트 들어가면 필요 없는 팝업 창이 막, 신문 기사 하나 읽으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나랑 상관없는 스팸 메일이 부지기수로 날라오고, 길거리 걸어 다니면 수많은 오색 간판들이 가득하죠. 이 모두가 과잉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 세상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아도 될 정보까지를,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 알 권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말 요긴하고 내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는 못하고 산만하게, 분주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ADHD라는 그 용어 자주 요즘에 들리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이에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하는 게 보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대두되는 건 근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특히나 스마트화된 기기들을 일찍부터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보고가 있죠. 근데 이건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님들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22분 만에 한 번꼴로 사람들은 평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내심 불안해지고, 내가 세상의 정보에 뭔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심이, 그래도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늘 실시간에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양의 정보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무대로 하여서 마귀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귀가 덫을 놓는다면 곳곳에 지뢰밭이 지금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전이야 생활이 단순하고 정보를 아는 것이 어떤 시골 마을에서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TV 하나 있었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은 손안에 모든 사람들이 TV를 들고 다니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 시대는 좋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서 이 마귀의 유혹이란 곳곳에 덫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100년 전에 역사하는 방식과 오늘날 역사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겠죠.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의 마귀의 공격 방법과 지금의 시대의 마귀의 유혹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귀도 매우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스마트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려고 유튜브 딱 틀어놓는데 AI 연관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옆에 쫙 이어지는 예배 실황들 중에 2단의 영상들 많아요. 아주 이상한 데의 종교 집단의 영상도 알고리즘은 이게 뭐 정통이니 이단이니 크게 구분을 안 하니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능을 좀 아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나랑 관심 없음 그거 눌러놔야지 나중에 안 나와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한번 나도 실수해서 모르고
어느 뭐 신천지일까 하나님의 교회일까 어디 영상 모르고 구원파 막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 알고리즘이 계속 그걸 생산해내면 이런 유의 이 영상들이 쭉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미끄러졌다가 잘못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단이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성도들은 정말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에 힘써야 될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자가 진단의 몇 가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의 문항의 예가 이렇습니다. 자기를 이제 셀프 점검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싶어하고 간섭한다.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이런 문항에 이제 점수를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점수 총합을 매겨서 당신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이 점수가 이렇다 매기는 건데,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냥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필요한 때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집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는 약하죠. 근데 그것이 한 방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떨어지면 떨어지는 낙숫물의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어요. 물방울 하나의 힘보다도 그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 집중력과 지속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낙숫물의 대돌도 뚫린다는 얘기예요. 이 집중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두 번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집중해서 지속해서 7번 이어가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집중력 있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상세하게 묘사해 주는 건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하면 이게 쉬운 자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에서부터 지금 엘리야가 엄청 기도에 몰입하고 있다. 이 몰입력이기도 해요. 집중력은 그 자세에서부터 지금 틀려요. 그러니까 무장된 군인들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로마식의 완전 무장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허리띠가 보통 뭐가 군인들한테 중요할까 싶으실 텐데, 당시에 로마식 군병들의 옷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져 있는 옷이죠. 그럴 때 이 평상시에는 벨트가 중요하진 않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유사시에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이걸 동여매야 움직임이 아주 민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의 복장 중에 불필요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쟁에 필요한 그러한 복장을 소개해 주는 건데, 자, 그래야 민간인과 군인의 차이가 그 복장에서부터, 제식에서부터. 그래서 군인 훈련 시킬 때 매번 제식 훈련 하잖아요. 앞으로가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왜 군대 가서 배우는지 모른다 싶은데, 이게 바로 민간인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집단으로서 걸음걸이 하나도 틀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군인의 삶인데,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편안한 기도에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그래도 한국교회의 네로라는 목사님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산기도가 유행했던 시대예요. 저마다 목사님들 이름이 어디 서울에 저 유명한 삼각산 같은 데 가면 뭐 기도바위에 다 있어.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신 자리다 막 이런 거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그게 전설 따라 산만리식으로 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산기도를 알까 싶을 정도로. 옛날에 소나무 뿌리 뭐 하나 뽑자라는 식의 그 절실함과 집중력 있는 기도가
보편적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3분을 기도해도 그게 몸이 배배 꼬여진다는 건 기도의 집중력이 우리에게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야. 기도를 시작하고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를 정도로 흘러가는 게 집중력 있는 기도라면,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계속 시간이 인식된다, 그거는 이제 집중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기도에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엘리야의 이 모습, 엘리야식의 기도는 초집중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집중력을 영적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차의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소극적인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주변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산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이 어지러워요. 보면은 엄청 어지럽히면서 나는 내 일하는 스타일이 이래, 그렇게 이제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산만한 환경에서는 생각도 산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업무를 할 때도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모범의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집에서 거실에서 편하게 편한 복장 입고 소파에 딱 기대서 어디 그냥 TV 보는 거나 예배 참여하는 거나 별 자세 차이 없이 그거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정말 자세에서부터 좀 다르게, 옷 매무새도 좀 다르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을 정돈하고, 어떤 자신의 이 제스처라든지 이것까지도 다 일체로서 신경을 딱 쓸 때 비로소 집중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집중력을 우리가 길러내는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의 입장을 살펴보면,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집중해서 몰입한 기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엘리야의 유명한 기도가 응답받은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야고보는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 하나에 열렸던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기도 했다. 무슨 엘리야가 마술사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같이 이해하면 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초집중하여 기도하였던 것이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데, 야고보의 강조점은 이거죠.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를 무슨 초능력자 대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슈퍼맨 대하듯이, 무슨 영웅 대하듯이 생각하지 마라. 네,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단지 믿음으로 간절하게 집중해서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은 여러분도, 성도들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리만족, 우리가 영웅담 보면서 액션 영화 보듯이 관람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집중력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게 적극적인 부분이에요. 이 기도의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꽉 붙잡았다는 데 있어요. 보실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발단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야, 이쯤 되면 한번 내가 기도할 때가 됐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늘 주파수를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발단 자체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자발적인 자원함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비상한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교회에 무언가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현듯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오늘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말처럼 쉬운 기도였습니까? 3년 넘게 하늘이 닫혀 있어요. 비 한 방울 없었고 비구름 하나 없었고, 그것 자체도 기적이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럴 때 비가 내리게 해달라, 그 기도한다는 건 그게 사실 대단한 용기와 그러한 힘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도에 땔감을 주듯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어떤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죠. 그러하기에 3년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리 보세요. 2년의 코로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기의 시기와 중기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문제로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 얘기까지도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이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것을 두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느냐고요. 2년이나 지속된 문제인데 지금 그걸 언제 일순간에 종식시키는 지금 기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무모하게 보일 거라고요.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문제가 지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 이 문제를 깨뜨려 버리고 해결점을 찾는 데는 그 이상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수많은 응답의 사례들을 가졌던 조지 밀러의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면요, 그는 평생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중요한 원리를 5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는 이런 확신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였던 건데요. 첫째, 구원을 이루는 게 주님의 뜻이라 확신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둘째, 예수님의 복된 이름과 그분의 공정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셋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언제든지 확실하게 믿었다. 넷째,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섯째, 몇 사람을 위해 50년 이상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다. 수많은 기도 응답의 사례가 있었던 조지 밀러는 이 단순한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는 다양하겠으나 그가 기도에 돌입할 때는 언제나 스스로 정해놓은 이 원리에 따라.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의심을 물리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의심이 찾아오면 집중이 안 돼요. 영적인 산만함이란 의심을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기도의 원리가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공적을 확실하게 믿는,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집중해서 기도하였던 경우.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수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옳은 일이라 확신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집중력이란 바로 이런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도 동일하잖아요. 한 번 해서 안 돼요. 2번 해서 안 돼요. 3번 해서까지 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집중력이란 마치 기도의 횟수가 나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는 나는 매어 달릴 것이다 라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였던 그런 기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게 영적인 집중력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결론에서 엘리야의 집중력 있는 기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이렇게 보는 거죠. 상황 그리고 문제보다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결국 기도의 집중력도 생기는 거예요. 따라 보시까, 말씀에 집중할 때 기도의 집중력이 생긴다. 네, 불이 지펴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불이 그냥 피워집니까?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불이라고 하면 기도가 그냥 불 붙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고 기도에 불이 붙을 때 그 화력이 엄청나게 이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 장기간의 기도에 돌입하게 될 때 그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장기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중력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강도 있게 임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수고했어요. 근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얘들아, 저 깊은 데 가서 한 번 더 그물질 해라. 이게 가당치기나 한 얘기냐고요. 이 바다에 물고기 잡는 건 우리가 전문가고 예수님이야 나사렛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만 평가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달랐죠.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 말은요, 우리는 바다의 전문가인데 근데 전문가적인 실력을 총동원해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은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세 이제 2주차 또 첫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땔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훅 들어오시고 역사하실 때, 그럴 때 말이죠,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에 집중하면요, 다른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에 몰입하면요,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가 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력을 갖게 되면 이러한 깊은 기도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엘리야의 집중의 기도의 결론으로 엄청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소리를 엘리야는 적어도 6번 정도까지는 들은 거예요. 몰입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리라 말씀하셔서 나는 믿고 기도하는데 사환을 보내니까 손만한 구름도 안 일어나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럴 때 얼마나 일순간 절망이 들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해한 건가? 지금이 아닌가 보다, 다른 때 해야지. 그럴 만도 한데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 집중력 있게 기도할 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해 볼게. 또 기도하고 가봐라, 확인해봐.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할게. 이 엘리야의 여러분, 이 끈기 있고 집중 있는 력 있는 기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러한 역사예요.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우리가 기도에 몰입해서 집중하는 그 끝과 하나님의 응답이 맞닿아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엘리야의 집중의 기도, 우리는 처음 한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기도, 두세 번 한번 해보고, 이것은 그냥 번의 횟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몇 번
건드려보고 아니다 싶어 놓쳐버렸던 수많은 기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습성이 될 수 있어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고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어떤 기도라도 뮬러가 가르쳐 줬던 것처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근거하여 기도하라면 여러분 그 집중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떠한 것이든지 말씀에 붙들려서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내 기도의 마지막 때예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쏟아부어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새벽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해서 힘차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